네, 느헤미야 10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전체입니다. 본문은 저희가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은 바 되게 도와주시고 배운 바 되게 도와주시며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귀한 것을 배우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9장에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봤어요. 그죠? 그들은 정말로 절기가 다 끝난 상태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들을 쓴 것을 가지고 인봉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얘기가 지난주 9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이 맞춰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이름들이 인봉한 자는이라고 10장 1절부터 그 인봉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를 굳이 적어놨어야만 됐던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인봉한 사람들이 이름을 굳이 적어놔야만 됐던 것인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약속하셔야 됩니다라는 여러분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과 사인을 받고 도장까지 찍고 뭔가를 한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법적인 효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런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법적인 사인의 결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언약,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사인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조차 하나님 앞에 언약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태까지 말씀 안에 살아왔겠죠, 제사장들이. 느헤미야가 벗어나서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 또한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임봉한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족속이죠.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임봉하는 데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또한 그 뒤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27절까지는요.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개혁은요. 지금까지 봤던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흥은요. 위에부터 하이 클래스부터 시작된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갈릴리 어부들부터 시작이었고요. 그들부터 개혁의 시작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개혁을 꿈꾸셨다면 이 땅에 새로운 물갈이를 원했다면은요. 저 같으면은 지도자 그룹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부터 손을 댔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정책적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다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믿기 시작하느냐? 돈도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 문둥병자, 만나기 싫어하는 자, 그리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자, 이런 사람들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복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회 지도적이건 뭐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제사장 그룹들도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하고 돌아옴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상하 고위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의 케이스는 지도자들부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도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백성들만 헌신하고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본보기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부터는 언약을 무엇을 언약했는가가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임봉한 자기가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까지는 무엇을 언약했느냐, 뭘 언약했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구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거예요. 29절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저주로 맹세. 만약에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 우리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장면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아멘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죠.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6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산이요, 양쪽으로 돼 있는 산입니다.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그런데 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 해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멘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 받는 것도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벌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사모님 혼자 하면 안 하잖아요. 벌써 하나님 말씀 조금만이라도 지키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 받는 곳에서 당신 말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 아멘할 성도가 누가 있어요? 쉽게. 그죠?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 그렇게 세워놓고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그들의 제단을 세웠습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으로도 말고 그리심산에 너희들이 세우는 성전도 거기도 말고 라고 두 성전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두 군데 예배를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만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아까 우리 민행자매님 뭐라고 한정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놓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교회 올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설교 준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그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 있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했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성경에 구약에 써놓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다가. 하나님 사랑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초점 맞춰야 될 유일한 대상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주님의 말씀이 뭘로 들려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는요, 부모님의 소리가 잔소리였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뭐였다? 잔소리였어요?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드는 거죠.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는 율법으로, 아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 자녀가 가는 것을 보고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이 있는 아버지.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넘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주님은 사랑에서 와 있는 자리, 사랑에서 와 있는 자리, 사랑 때문에 드리는 헌신,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것, 사랑 때문에 헌금하는 것, 다 사랑의 기인에서 움직여야 돼요. 사랑의 기인에서.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저주를 받는 것조차도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저주받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저주받는 그것조차도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라는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지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가구예요? 우리가 마음먹는 가구만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각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쉽게 못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여기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 정말로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라는 내 신앙의 칼간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이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킬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할 뿐만 아니라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첫 번째가 뭐냐? 30절 나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니까? 우상숭배의 시작점이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영광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졌던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들고 와서 신당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어요. 배교 이거는 배교 수준이요. 아닙니까? 그 결혼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내린 그 죄의 시작점이 어디다?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딸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통혼시키는 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통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혼.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이들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사지 말랬던 거였었어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의 회개를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어디에서? 삶에서.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서 뭐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하는 회개는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가룟 유다 천국 갔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 말씀도 다 알고 배우고 보고 배웠죠. 깨달았지만 그거 죄책감 못 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개까지 했어요. 무슨 회개? 돈 던져놨잖아요. 돈 가져가라고. 내 행동에 회개는 있는데 내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돈을 다시 던져 놓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삶들은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요. 억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말도 좀 조심해야지. 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얼마만큼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이. 못 가요. 나를 움직이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해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우리들의 혀도 조장하시고 삶도 조장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정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내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스텝인 이방인들과의 접촉점을 차단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부분. 자, 31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이 백성이 안식일에 두 번째입니다.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죄의 시작점인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건을 안식일이나 성일에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비즈니스에 관계된 문제예요. 내가 주일날, 내가 안식일날 내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건을 산다거나 이 물건을 사서 내가 또다시 되팔려고 하거나 어떠한 내가 이익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뭐예요?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물물거리를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도 맞는 거지만 내가 안식일 날 뭔가 이익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들였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물건 안 사오겠다. 내가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진다는 고백.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가정. 두 번째가 자기의 비즈니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상감하리라.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켰지 않습니까? 안식년을 이때까지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기에 바쁜 거예요. 안식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근거한 대로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32절부터 39절까지예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11조, 성전세, 그리고 그들의 첫 열매, 그리고 봉헌물들. 지금까지 성전의 곡간들이 놀아놨어요. 놀아놨어. 왜? 드림이 없어서.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시작해요?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헌물과 헌금이 잘못되어 있다. 세 번째 회개는 뭐다? 내 지갑에 대한 회개예요. 지갑에 대한 회개. 그동안 11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로스에서 떼어야 될까 내수로 떼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고 이거를 내가 주님께 드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기준선을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쓰고 있는 내 생활비가 이만큼이면 뭐가 나의 수입일까요? 이런 문제라든지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 회개하고 해마다 첫 열매들 드리고 해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니까요. 저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돈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돈이 끼니까 뭐가 돼요?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니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요 서로 저 재산 누가 갖고 가나 하고 서로 의가 나. 여태까지 잘 지내고 있다가 돈이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해.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 위에 슈퍼바이저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해갖고 돈으로다가 연관돼갖고 조금 더 일하면 돈을 더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문제가 딱 인볼브 되니까요. 신학생이어도 편법을 쓰더라고요. 돈이요, 사람을 다 죽여놔요. 그죠? 돈 때문에 인간성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인격 팔아먹고, 돈 때문에 도덕을 팔고,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을 팔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죠? 그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냐? 진설병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기 위해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야 됐던 거예요. 새롭게 뭐 하겠다는 신앙의 각오가 아니라 이제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새로운 거였나? 아니면 원래부터 주님이 하라고 했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됐던 것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이 벗어났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뭡니까? 죄다라고 말해요. 죄.
죄가 뭐예요? 잘못한 거요? 아니요.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에서 벗어나서 맞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화살을 이렇게 딱 쏴가지고 저기 슉 날아가서 저게 딱 꽂히기를 원하는 타겟이 있는데 타겟의 옆에 딱 꽂혔어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죄래요. 그것이 죄래요. 우리는 딱 깨달은 게 있죠. 은혜 받으면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비즈니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똑바로 하자고 언약하고 사인하고서 인봉 딱 해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여기 에비던스가 있어. 다 해놓은 거예요. 증거물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되는. 그래야 39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곳간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똑바로 드리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똑바로 드리니까 여기 있는 보니까 여기에는 기름과 포도주와 드린 곡식들을 골방마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릇들마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딴 게 들어가 있었어. 딴 게 들어가 있었어. 제사장의 짐들이 들어가 있었고 뭐 교회 사물용품 들어가 있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로 그 곳간들이 채우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여기 심령의 주님의 성전이고 여기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다른 거 채워놨단 말이에요. 다른 걸.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거 빼고서 이제는 다르게 집어넣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고백이요. 우리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의 전을요. 버려두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채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꽉꽉 채워놓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했던 자기의 삶도 자기의 비즈니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태도도 다 바뀌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자는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서요. 삶에서도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놔서 단지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호받고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바뀌기 싫으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을 딱 거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허락합니다. 요 이상은 제가 헌신 못합니다. 그 선을 내가 거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선을 거놨어요. 이렇게. 그거는 주님의 것 아니에요. 내 거지. 엄밀히 합시다 우리. 목사님만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죽을 위경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 찾으시겠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고칩니다. 집에 가십시오. 라는 말 들을 때 누구 앞에 오겠어요? 누구 앞에 가겠어요? 주님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왜 지금은 내가 살만 하고 숨쉴만 하고 버틸만 하고 그러니까 왜 주님은 순번이 저 뒤에 있어. 하나님의 곳간을 뭘로 채워놔요? 세상의 거로 잔뜩 채워놨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다시 여러분들 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전 여기 이거 다른 거로 채워놓고 다른 거로 채워놓으면서 여기 채워졌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전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혹시라도 내 마음의 심령의 전에 다른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비워놓거나 하나님의 전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던 세 가지 자리,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작점, 근본적인 부분을 끊어냈고 그들의 삶의 비즈니스를 끊어냈고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부분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가요.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달라고 해서 읽었던 그 감격의 순간, 그들이 통회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주님 말씀 지키는 그 감격이 있었던 현장들이 이제는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그들이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적고 자기의 이름 앞에 사인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인봉하여서 영원히 그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인봉했다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남겨놓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각오와 결단들을 보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의 무리 또한 주님의 말씀과 예배에 은혜 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화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껍데기만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심령이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두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전에 비워두고 버려두는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을 주님께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채우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쓰면서 헌신하고 지장 찍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의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